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 죄에 대한 성령님의 반응은 어떠실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은 사랑이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매우 민감하신 분입니다. 왜 성령님은 죄에 민감하실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오해하면요, 그 뉘앙스가 굉장히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민감함을 정죄,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6가지 소주제들을 통해서 이 오해들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은 죄를 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익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죠. 우리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목적, 최종 목표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왜냐, 아담과 하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은 명확히 우린 계속 얘기했죠? 심판이 아니라고 결정하시는 거죠.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책망은 뭡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책망하다. 헬라어로 엘렌코. 혼내다, 비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드러내다, 밝히다, 폭로하다, 분별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여기서 세상을 뭘 한다는 거예요? 밝혀주겠다, 드러내주겠다, 분별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책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 성령님의 민감함은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이 반응, 지금의 이 생각, 지금의 이 감정은 너가 아니야. 이것을 즉각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책망하려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민감하게 악이 우리를 속이고 옛사람으로 속이는 그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영적 레이더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를 딱 깨달을 때 찝찝해. 내 죄가 생각나면 찝찝하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감정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것도 바로 악한 영이 쏘아대는 불화살이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나의 죄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돼야 돼요.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니라 한 번 더 받고 세상을 입을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끄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징계.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고, 꾸지람을 받다. 이것도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왜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면서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할 때 꼭 그 모멸감을 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웃으면서 요거 이렇게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요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계속 우리가 봐온 것은 모멸감을 주면서 너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망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니까 우리도 이게 중독이 돼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모멸감이 느껴지고 창피함이 느껴지고 너무 부끄러움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뉘앙스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따스하게 나의 죄를 가르쳐줘요. 격려하면서 가르쳐줘요. 요 감정, 요거 명확히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하다라는 게 뭡니까?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딱 요거 하나 있어요. 채찍질. 여기서는. 저는 분명히 느껴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보다요, 저는 더 거룩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전에 지었던 죄의 무게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딱딱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를 저는 경험을 해요. 저는 그것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조금이라도 뭔가가 딱 걸려들면 이거 가지고 죄를 묻고 싶어하는 악이 그만큼 나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 내가 너무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더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벌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가혹한 분이 아니라 우리로 더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처럼 징계하고 꾸지람을 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죄에 민감하신 이유는 죄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면서 넘기려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서 짓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마음껏 사람을 미워하고 말만 하지 않으면 되지. 마음속으로 수많은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간음하던 시절과 제가 마음속에서 간음을 이겼던 그 상황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상상으로 간음을 했던 그 시절과 상상으로도 간음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삶의 수준은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였어요. 우리는 겉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는요 더 찬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해요. 교회가 담배 피는 거는 큰 죄처럼 여겨, 술 마시는 건 굉장히 큰 죄처럼 여겨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별로 100만 배는 더 큰 죄죠. 누구를 미워하는 죄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보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누구한테 우리가 뭐 피해 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주사가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죠. 집안 깨지고 난리 나는 거지만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끝낸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죄가 한 10만 배는 더 큰 죄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거룩한 형태만을 유지하려고요. 왜 사람들에게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힘들 때 술로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 담배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늘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절대 죄를 그렇게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단순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 혼란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유? 나의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쌓아가기 위한 사단의 도구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증거들을 쌓아가니까 그 증거들 가지고 나한테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고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정체성은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을 쌓지 못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 지은 여러분은 사랑하시죠.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이걸 다 풀어드릴 수 없는데 창세기 3장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행동부터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 선악과를 먹으라 행동부터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흔들어 놓고 의심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또 흔들어 놓고 결국 행동이 따라오게 만든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에 민감하신 이유는 바로 죄가 나답지 않은 나를 입혀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심야 영화를 봤어요. 온 가족이. 아바타 3를 봤는데 굉장히 영적이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뻔해요. 아주 내용이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네?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2번 죽고 또 살아났대네. 또 아바타로 해가지고 그 영혼이 심겨진 거야.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그 안에다가 아바타에다 심겨놔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주인공이 너 자신을 누구인지를 선택하라고. 선택할 수 있다. 어차피 그 너 영혼이 너의 몸에 들어온 것처럼 너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영적이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나오시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또 다른 얘기가 또 그 안에 스토리에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육신에 그 영혼이 심겨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그 선택을 잘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일 저 일 뭐든지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죄하는 모든 일을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질책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느껴질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나답지 않은 나를 입히는 통로, 나에게.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라는 것이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나라고 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시고 원리이신 거예요. 얼마나 찬란하십니까? 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민감함. 성령님의 민감함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책망 그리고 사탄의 정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은 밝혀주시는 분이시다.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아포칼립토스. 그냥 숨겨져 있는 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죄됨, 죄의 악함 이런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밝혀주시고 드러내주시는 분이고 사탄은 정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분별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사탄은 정죄하는 자, 성령님은 밝혀주시는 분. 사탄들 이렇게 정죄하죠.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나는 역시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하고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덜 속으면 또 증거를 가지고 와서 꼭 기억시켜. 기억나게 막. 이것도 했었잖아. 전에 이것도 했었잖아 하면서. 그죠? 근데 성령님은요, 밝혀주세요. 뭐라고?
성령님은 나라고 안 하시고 너라고 하세요. 너는 이미 의로운 존재야. 이건 너가 아니야. 지금 옛사람이 튀어나왔을 뿐이야. 하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민감함은 죄책감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즉시 돌아오게 하는 방향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결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종교로 가느냐 진리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을, 신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성령님은 죄 자체보다 동의하는 순간을 더 민감하게 보십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더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보다는 내가 그것을 동의해 주는 거세요. 죄의 작동 방식은 언제나 동일해요. 속여요. 그 다음에 동의하게 만들어요. 동의하면 뭘 하게 되죠?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면 파괴가 일어나요. 속임, 동의, 순종, 파괴. 그래서 성령님은요, 생각이 스칠 때, 감정이 반응할 때, 미묘한 불편함이 생길 때 경보를 울리시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기분이 찝찝하지?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지? 이럴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상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느끼시나요? 여러분 갑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 특별한 거 아닌데 갑자기 행복하지 않아. 막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느낄 때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뭔가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보를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뭘 감사할까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축복하다 보면요, 이게 다 풀려요. 그냥 그 악이 만드는 이 무드, 감정적인 분위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민감하면요, 다 알아가요. 그래서 악이 팍 공격할 때 천천히 온다고 했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경보를 울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가 가장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동으로 하면 더 오랜 동안 묶여요. 더 강하게 묶여요. 그래서 이 민감함은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탈출로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벌하는 것에 민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죄에 민감하다 그러면요, 벌하시는 것에 민감하다. 죄 지으면 벌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러실 수가 없죠. 자, 자칫 또 오해할 여지 다섯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피부가 건강할수록 작은 자국에도 바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무감각해진 영혼은요, 병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민감한 영혼은요, 살아있는 상태라는 증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죄에 민감한 영혼은 세상과 맞설 힘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거룩의 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무디게 만들지 않으시고 둔감하게도 만들지 않으시고 더 섬세하고 더 민감하게 살아있도록 하십니다. 왜요? 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지금 연극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아이들이 별을 잘랐어요. 붙여줄 별을. 그 별이 뭐냐? 너 잘못했어! 하고 지적질하면서 붙이는, 옛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라 찬란한 새 형상을 붙이는 거예요. 잘못해도 붙여주고 계속. 그러면 사람이 바뀌죠. 칭찬받는데. 요것에 우리로 섬세하고 민감하게 살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놀러 갔는데 어떤 분위기 가운데 같이 이제 차 마시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좀 함부로 대. 말로. 딱 보니까 그 듣는 사람 기분 상하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또 여러 사람도 칭찬해주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게 칭찬하니까 이제 핀잔 주던 사람도 더 이상 핀잔을 못 줘.
우리가 민감하면요, 어둠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것을요, 단숨에 제어해 버릴 수 있어요. 악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악귀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제어해 줘야죠. 그래서 더 섬세하고 더 민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민감하고 섬세하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성령님은 죄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죄 민감하다는 것은 오히려 맞설 힘이 있고 또 세상과 싸울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또 6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민감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회개입니다. 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죄에 대한 민감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와 슈브 기하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라 그랬죠? 개혁이. 너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죠. 아, 내가 나를 옛사람으로 착각했네요. 아, 내가 제 자신을 옛사람으로 착각했네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메타. 바꾸다, 노이아. 생각.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슈브.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죄에게 집중하던 곳에서 나의 정체성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가지고 성령께 돌이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는 슈브. 돌아와라. 죄를 짓고 나서 저 나무에 숨어 있어요. 창피하니까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숨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돌아와라.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래서 다시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본질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성령께 돌아가서. 성령께 돌아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는 종교형에 의해서 악이 의도하는 대로 두려움으로 내 죄에만 집중하고 내가 찝찝해서 돌이키기 싫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무거워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뭐가 또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 맞죠. 제가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맨날 정죄나 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미워하고 나를 또 심지어 나까지 미워하면서 살았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와, 당신이 없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었나요?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입혀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선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너무 변화된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의 관계도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의 죄를 오히려 하나님께 가져가는 통로로 여기니까. 할렐루야. 결론에 들어가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죄에 민감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민감함은 우리를 억누르는 압박이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의 반사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혼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저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죄에 대한 민감하심은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다. 믿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죄에 대한 민감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귀찮아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느껴지면요, 그걸 민감하게 가져다가 성령님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 율법을 대하듯 고마워하셔야 돼요. 제가 율법을 여러분의 뭐로 삼으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비서. 여러분의 비서 삼으셔야 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르쳐 주면 고마워. 근데 비서가 갑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그 비서 앞에서 내가 쭈그러져 있어. 권위를 주면 안 돼요. 비서에게 왜 권위를 줍니까? 내가 그 비서를 활용해야죠. 그래서 율법을 대하듯 우리는 고마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이렇게 빨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의인이고 이제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마침내 죄에 민감하게 되고 또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다시 아담과 하와의 수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이제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그런데 그걸 왜 못해요? 내 자신을 정죄하느라고, 악에 속임을 당하느라고. 이제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갑시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찬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세상에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적용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정죄로 느끼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즉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민감하심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놓치지 않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의 영적 레이더를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의인의 시야를 허락해 주신 진리를 향유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빠지기 전에 의인의 자리로 즉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에 즉각적으로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당연시하지 않고 성령님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옛사람으로 착각하던 인식을 끊고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다시 서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민감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뜻을 향유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불편함 속에서도 사랑의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을 주셨음을 온전히 향유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회개를 자책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돌리는 은혜로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보다 은혜에, 무감각보다 민감하게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향유한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